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 기도요. 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될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쁨이 가득하죠. 13절 다시 읽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이 11개월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점점 쌓아 올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거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거룩이죠.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고 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룩이란 뜻이 무엇이며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는 자입니다. 자, 이 거룩이란 단어를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러한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 제7일을 어떠한 날로 구별하십니까? 바로 안식일로 구별을 하시죠. 안식일로 구별하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의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죠.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 개의 날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따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거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곧 구별된 그 날 안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바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된 거룩의 이미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쉬심이 있고요. 이 행간사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나오는 나음에 사용된 용례가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모든 초태생들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거룩이란 구별된 것, 저기도 나오죠. 구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떠오르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왜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 굳이 하나님의 것으로 저렇게 구별해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구별될 그 대상 혹은 구별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냐? 여기까지 생각이 들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이 용례에 쓰여집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죄를 짊어질 제사장들, 또 이 끊임없는 피 흘리는 제사를 위한 성막, 자, 이 모든 게 다 거룩함으로 수식이 됩니다. 거룩함. 아, 결국 이러한 작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굳이 돌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구별될 대상이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팔려 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소유, 우리가 지금 여러 맥체인 성경 통독하셨다며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죠. 죄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 결국 구별됨,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팔린 것을 다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막을 통하여 정결케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과정, 그러니까 회복의 이미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는 거룩의 용례.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 안에서 앞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죄악에 팔려버린 대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거룩의 열매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한 거룩을 통해 하나님은 쉼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결국 거룩이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본 것 아니지만, 그러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기초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죄인을 제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다시 편히 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성경에서 관찰된 데 그대로 정리한 정의입니다. 거룩.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선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죠. 주님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수차 강조하신 것처럼요. 결국 여러분, 거룩의 개념,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치는 개념,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치는 것.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쳐진 것. 이것을 거룩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편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편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거룩한가? 바꿔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편히 쉬시나?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제한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지난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을 텐데, 과연 우리 가정 또 우리 집안 속에 하나님은 평안하게 우리 가정에 쉬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영광을, 영광 속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평안이나 기쁨이나 지혜나 수많은 것들이 제한 없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마 우상숭배의 가정도 있겠고, 또 주일날 교회는 아니지만 영광이 제한되게 드러나는 그런 집안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과연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쳐진 곳입니까? 이제 이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17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거룩 대신에 앞서 읽었던 하나님, 그들을 그 죄인들을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의 이미지나 말씀의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진리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일일이 찾아볼 수 없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또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고요. 그리고 급기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격자예요. 인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말씀을 다 용례를 살펴보면요, 자,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제 설교할 때 준비를 하다 보면 깊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애절한 고통,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검사해야 되고 내가 정말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또 설교 사역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등을 점검하고 무릎 꿇고 해야 이제 설교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거가 더불어 똑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하지만 엉덩이 힘도 필요합니다. 엉덩이 힘이 뭐냐면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말씀의 용례를 다 찾아보니까요,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받고, 말씀을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된 등등의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다는 사실. 앞서 거룩의 이미지 속에 죄인을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결국 이러한 귀결은 19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기도가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굳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했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목적이 있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는 거룩할 필요가 없이 거룩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무엇이 됐다는 뜻입니까?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다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니이다. 제물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 시편 40편 6에서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구약 전체가 다 저런 제물의 시스템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구약에 들어진 모든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의 예표죠. 예고편 혹은 하나의 실체를 전제한 허상입니다. 그림자들이죠. 진짜 실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인격자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군요. 무슨 두루마리 책이에요?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찢김당하고 광야로 버려지고, 바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된 기도와 반드시 응답될 기도를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은 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한 제물로 구별하여 바쳤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효력이 약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사실이 없던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두 극단적 가정은 불가능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 기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자신을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흐뭇하게 기뻐하세요. 왜요? 그래,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보니 내가 헛되이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란다. 혹시 한 주간 죄 지셨거나, 혹은 혹시 명절 연휴 때 너무 나태했거나, 아니면 수많은 어떤 그런 불신앙으로 너무 자신을 탓하신 분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을 위해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서 우리가 맥젠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난 목요일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6장이 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못 박혔대, 우리 몸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된 몸, 내 인격에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 6절의 부분은 이미 직설법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이제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주님이 너희를 위해 구별하셨으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바쳐라. 이 두 가지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으셨을 로마서 7장에 따르면 바울조차도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어떤 통치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죄짓게 만든 걸 뻔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탄을 고백했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했을 때에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교육자야, 내가 직분자야 라고 한탄할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를 거룩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겠단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선포한다. 나의 죽음을 통해 너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일어나 너희 몸을 바쳐라. 다시 일어나 너희 몸을 거룩으로 바칠지어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룩을 과제를 이루신다면 반드시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드리는 것, 어떤 이러한 끊임없는 간절한 어떤 경향성이 없다면 그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룩에 대한 다시 깊은 용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묵상했던 명제가 이것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고요, 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도 경험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나중에 기회 되면 일일이 찾아보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같이 나타나요. 되게 신기하죠.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구별된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마다 아름다움을,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극한 아름다움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죠. 우리 몇 년 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한라산 백록담 올라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록담 정상 제가 2번 가봤는데요, 그 광경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젠간 꼭 가야지. 또 이렇게 겨울에 설산이 되면 이 광경 보고 싶은데 라고 저절로 모르게 노래하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매료가 되고 붙들린다면 우리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한없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그 웅장한 위대하심이 우리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 모든 개개인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노래하고 단지 그냥 우리의 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다시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성도가 나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없다, 혹은 열매는 약하고 혹은 거룩을 향한 어떤 경향성이 없다, 여러분 그는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고 그 열매의 귀결이 뭐냐면 영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됐고 예수님의 구별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거저받은 영생의 진가를 거룩함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절만 본 건데, 거룩함에 대한 구절. 그러면 이제 간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자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요. 먼저가 거룩의 경험, 두 번째가 보내심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해라. 우리를 보내신 목적, 세상 멸망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목적. 결국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룩의 열매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 구원시키기 위해,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마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의 굶주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주님이 보내셨죠. 먹을 걸 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번째 간결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거룩함 속에서 내가 보냄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가 과연 도대체 어떠한 영역에 보냄받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신 걸로 믿고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청년의 때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순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보냄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내가 보냄받아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거룩은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20절입니다.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앞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요 기도까지 하셨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남겨진 당장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12제자를 통해 회심한 3,000명, 또 4,000명, 또 바울의 유럽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루디아나, 로마의 성도들 등을 포함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누가 이렇게 2000년 흘러 우리 선조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여러분, 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새생명 축제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전도문 닫힌 게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도한 자, 주님이 찍은 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으러 나아가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예, 주님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 믿을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 VIP,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주님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굳이 새벽 축제를 위한 어떤 작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목적 속에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예.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진로가 결정되고 또 그 사람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 인도함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의 키워드를 얻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보냄받음,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앞으로 11개월밖에 안 남은, 다시 이렇게 새로 설 명절을 보내니까 다시 한 해를 시작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예,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설이 2개여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동안 세 가지 기도, 거룩하고 또 내가 보냄받은 목적, 그리고 전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추가하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100%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100% 응답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되는, 그래서 곧 11개월 후딱 지나갈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생애 가장 최고의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주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한 명 추천하고 한다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분이십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20대의 젊은이였고요. 날짜 47년도 1947년도에서 1918을 빼면 29살에 소천한 분입니다. 29살에 젊은 나이에 소천했죠. 여기 보니까 29살 이상인 분들이 좀 많고 29살 미만인 분들이 조금밖에 안 계신데, 로버트 맥세인 목사님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소천하셨죠. 20대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당시에 저 시기는 미국이 독립하기 직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였는데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분이셨어요. 인디언 선교. 당시에 인디언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어떤 인디언들은 영국 식민지 와서 영어도 배우고 교회를 출석한 인디언도 있지만, 어떤 인디언은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해서 몰래 침입해 와서 머리까지 벗겨가는 그런 잔인한 인디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식민지의 교회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가 교구 싶고 이렇게 그냥 청교도적인 마을이었는데 의외로 인디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인디언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인디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강타할 때 이 사람이 설교하면 그대로 인디언들이 회심하고 그대로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인디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0대 말에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서 마지막 투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 속에 이분의 일기장, 조나단 에드워즈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29세 소천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여 그의 생애와 삶이 출판이 됩니다. 자, 이분은 29살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러나 이분의 생애와 일기장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핵심 목록 1위입니다. 1위. 이 일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20세기에 아웃과 부족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도 이 일기를 통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일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2월 추천도서에 올렸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21살 때에 1939년 7월 12일 날 그는 이렇게 일기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이분이 무기력, 망연자실, 또 침통한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21살 때에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산보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무미건조한 마음, 그리고 종종 기도 생활할 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오히려 회의감만 드는 그 감정이 메마른 시기, 혹은 감정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도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해야 될 게 결단하고 내 몸을 기도에 바치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데이빗이 무미건조한 기도를 선택을 해서 드립니다. 어둡고 울창한 숲속.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는 바로 그때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더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았다. 나는 경이로움과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압도당한 채 잠잠히 서 있었다. 빛나고 성스러우신 분, 하나님을 배운 듯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서 넘쳤다.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완전무결하신 품에 내 영혼은 황홀히 안겨 있는 듯 했다.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함이로구나. 이 내밀한 기쁨과 평화는 밤이 깊어가도 가슴 속에서 부풀고 있었다. 앞서 제가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표현했죠.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영광을. 응답된 기도죠. 성취될 기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을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목도했기에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목도했기에 설 당일날에 눈 억수로 왔을 때도요, 우리 동네 다 스키장이 됐는데도 정말 90 넘으신 어르신도 그 눈을 뚫고 와서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 심야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충만하게 돼도 또다시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요? 더 보고 싶으니까. 그 영광을.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더 붙들고 싶으니까. 너무나 그 사모되는 그 마음 감출 수 없어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눈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붙들리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기쁨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에 매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